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니, 이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해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겸손하게, 왕이지만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 벽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새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풀어오느라. 만약에 누가 말을 하거든 죽어서 시겠다 해라.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 말을 해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한다. 그 두 말 하나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와서 나귀 안장 대신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위에 덮고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그때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이던 수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입성하시는구나. 이래서 종려나무를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옷을 펴서 깔고 왕이 오시는데 양탄자 대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 말,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가지를 깔았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을 하신 뒤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향각스러운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인간의 위선과 탐욕과 가정스러움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제 밖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아로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당하시고 또 많은 반대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변론을 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목요일날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금요일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월요일날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월요일날 주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절기 때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
나무, 새, 포도주, 그다음에 뭐 소금, 기름 등 제사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집에서 준비를 해서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준비해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이걸 파니까 거기서 그것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던 이 돈은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쓰던 돈을 와서 성전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짐승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을 주님께 다 둘러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 전부 후려쳐서 그냥 내쫓아버리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버린 그 일을 오해를 하셨어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 제사 지내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왜 그렇게 채찍질로 쫓아내느냐.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제물 팔고 돈 바꾸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보고 판결을 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불합격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수종을 들으면서 모든 일들을, 제사에 대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이 제물을 끌고 오면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불합격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합격품을 진열해놓은 거기서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합격품이 한 바퀴 뺑 돌아서 들어오면 합격품으로 되는 거예요. 흠이 없지만 흠 잡아서 불합격시키고 그걸 다시 돌아와서 비싼 값에 팔아먹고, 이런 행태를 하고 성전 안에서는 돈 바꾸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용인 아래에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이권을 행사하는, 일을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권력을 유대민족, 자기 민족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청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더럽혀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게 하신 것이 바로 월요일에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경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성전 청결케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몸을, 주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관리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는데, 또 화요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영북계 옆에 그 작은 두렙돈 바친 과부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많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사람이 갔다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의 헌금보다도 이 두 렙돈, 우리나라로 동전 2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바친 과부를 향하여 더 많은 것을 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부자는 자기 많은 것 중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지갑으로 바쳤지만은 그 여인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귀한 예물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날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곧 멸망할 이 성,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기를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하시고 탄식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런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한 여인이 자기가 일평생 모은 그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그런 귀한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면서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런 엄청난 죄악된 계약을 하는 그날이 바로 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요일 날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그 마리아의 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 두 사건 모두 다가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그런 나드 향유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아깝지 않고 모든 헌신에 바치는 이 여인과 예수님을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 사이에는 바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물질을 정복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정복하면 이런 사랑의 헌신자가 되고 물질에게 정복당하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몬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로 우리를 얽어매서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심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물질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을 만몬 즉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물질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우리의 물질이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 구약의 절기 유월절 날인데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조촐하게 최후에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고 또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새 계명을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그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는 가서 대제사장들에게서부터 파송된 이런 사람들, 폭도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잡히셨습니다. 주님이 끌려갈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받으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축제나 이런 잔치에 들어갈 때 종들이 고객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 아무도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씻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계약까지 다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실 그때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악한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라고 지적해서 그를 회개시키려 했지만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패망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그때에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어떤 그 극악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극악한 그런 상황, 모세혈관이 실피축죠.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한 기도 내용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TV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이 낳아가지고 그 간 피덩어리를 그 변기에 집어여가 죽여가지고 그 오수감에 그런데 버리는 인간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악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사람 찾아보면 더 악하다. 푸틴이라는 존재는 지금요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 한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수천 명을 죽이는 이 악랄한 짓을 하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의 그 모든 악한 사람들과 또 선하게 산다 하면서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주님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판을 받는 그 처절함이 주님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저녁 끝나면, 이 저녁 기도 끝나면은 새벽에 잡혀서 그런 처절한 고통의 심판을 받는 주님, 그걸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못이 혈관이 터져서 땀에 섬에져 나오도록 그런 처절한 기도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시 동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워서 다시 기도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3번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이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날은 순환의 날인데 이날 주님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쓰러지시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이 공회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새벽에 공회를 소집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고 뼈에 물을 떠서 손을 쥐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사형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뭔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로마 군병들이 했지 이렇게 참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내주지 않았으면 주님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법정적 최고의 판결자로서 예수님을 사형해도 좋다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절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사형수가 되어서 온갖 곤욕과 처절한 그런 아픔을 당하시면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새벽에 재판하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이제 시간을 계산해보면 아침 9시쯤 십자가 달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낮 12시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달려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처형당하는 이것을 태양도 감당할 수 없어서 빛을 잃었는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온 세상에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가상칠언이라는 7가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자기를 판사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강도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틀에 달아 죽이는 것이고,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지금 사형으로 처형하는 것인데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우매하니 저들을 차라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탄원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남은 있으리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우리 영이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한평생 강도짓을 하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했느냐, 용서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부친이 참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그렇게 하고 참 핍박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한 달 계실 때 내가 저녁마다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다. 야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내가 천당 보내달라 그랬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해줬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죄 용서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박 목사님 형부 대는 목사 우리 동기인데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영접을 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산꼭대기에 아버지 산소 씻었는데요, 저희들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내려오는데요, 너무 기뻐요. 하늘에서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개명하기 이름, 저의 이름 종학이에요. 한글자 종자. 종학아 고맙다. 종학아 고맙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영으로. 아, 아버지가 천국 가셨구나. 가보니까 그렇게 좋아서 나한테 고맙다 하는구나. 신학교 다닐 때 땡전 한 번 안 못해주고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누님 18살 때 시집 보내버리고 참 욕도 하고요. 한교 나가면서 유교가 제일 줄 알고 제일인 줄 알고 제사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도하다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러니 참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왜? 죽기 전에 딱 고백하고 그냥 한평생 마음대로 막 제도 짓고 신나게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당 딱 가면 삼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그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은 두 가지가 문제다. 첫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죽을지, 차에 같이 죽을지 언제 죽을 꼴깍하고 가는데 배경 못하고 가는 수가 많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회개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얍삽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회개를 주시겠나.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잠깐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거기에 평생 동안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늘 상급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준비 안 하고 그래 놨다가 죽기 전에 꼴까닥 하면 천국은 가겠지만 가가 면류관 대신 개들모자 쓰면 잘라가면 제가 천국에 개들모자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정말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정말 우리가 저거는 정말 막 그냥 코를 끼가지고 막 온 전부를 끌고 다니는 망치를 줘야 된다 할 만큼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시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해서 육신적인 그런 그 모자 관계를 형성했던 마리아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제자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를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피조물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 요한에게 당신이 해야 될 아들의 일을 맡기셔서 하게 만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순간은 아버지가 아니고 죄인과 심판주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처절한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에 대한 너무나 갈증을 느끼시고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목마름 물론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신에 목말라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충성에 목말라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께 전달되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마지막 승리의 그런 함성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원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때로 우리는 내 계획, 내 비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갈등이 참 많거든요. 70이 넘었는데 이제 뭐 새로운 비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다른 사람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그냥 세월 가기만 기다리고 주님 불러 가시기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참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은 한평생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산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 해요. 목사기 때문에 그냥 한평생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기 주고 자 주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옥상에 이제 이걸 제가 켜가 또 갖다 놓고 이래 옥상에 이제 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걸리다가 또 눈도 침침하고 해지면 옥상에 가서 바람도 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요 고시텔에 3층 4층 고시텔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담배 피우고 안에서 못 피우고 담배 꽁초 뭐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인사도 하고 그래 내려와요. 그래서 한 번씩 그 고시텔에 들어가 봅니다. 닭장 같아요. 닭장
혼자 딱 들어가서 큰 침대 하나고 뭐좀 넣고 정말 좁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좀 넓으면 30만원에 주는가 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3층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물론 뭐 그 기도원이긴 하지만 지하에 얼마나 넓습니까? 또 제 사택 그게 우리가 꾸미긴 했지만은 저는 그래 친구들 오면 이게 저기 아니 뭐 교회 옆에 저 벙사리야 이래 사나 그래 이제 자기들은 뭐 40평, 50평, 30평 좋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전망대 아파트. 날 보고 불쌍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 80평 아파트에 산다. 그것이 알아 이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은 닭장 같은 그게 찌기들 사는데 나는 이렇게 넓은 데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자.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남은 생에 그냥 이런 일 하든 저런 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기쁘게 하자. 거침없이 주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런 죄수들은 반드시 그 죽음을 하거나 끌어내릴 때 내려가지고 뼈를 다 꺾어요. 뼈를 다 꺾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완벽하게 죽여서 이제 시신 처리를 하는 것이 로마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 뼈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군대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럴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의 창수는요, 달리는 말을 타고 저기 심장을 정확하게 가격할 만큼 아주 숙련된 창술입니다. 근데 달려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격하는 건요, 실은 중목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렇게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을 때에 뼈를 꺾지 않는데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심장을 찔렀으면 피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물은 뭐냐? 영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처절한 기도 때에 이미 심장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심혈관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을 찢는 채찍과 견디기 어려운 그 처절한 채찍과 고통을 통해서 더 그런 심장 파열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 달리시고 육적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은 이미 심장에 혈관이 파열되고 그래서 그 피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폐에 보여서 우리 생물 시간에 피를 이렇게 받아 놓으면 혈청이 밑에 가라앉으면 위에 물이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영국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심장에 찔릴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런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셨다. 사람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피창 터져 죽는다는 얘기 가끔 하죠. 뭐 경상도에서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피창 터져 죽는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심장의 혈관이 파열되어서 심폐에 피가 보이고 그것이 시간이 흐름으로 이제 혈청이 안 가라앉고 해서 무대에 나왔다. 이런 의학자들의 발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을 때에 장례를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주님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공을 했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탄도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승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음부의 고통과 모든 그 죄악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무덤 속에서 고통을 감당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 가신 이것은 왜 그렇게 가셨느냐? 주님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하셨어요. 이 구속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계약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서 당사자들이 이행을 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계약적인 측면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지닌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냥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계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계약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계약인데 그 덕은 혜택은 누가 보느냐면 모든 죄인들이 봅니다.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조건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는 이 조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러주신 이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이 사실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값으로 치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메워진 십자가가 뭐냐? 그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네가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명을 내 비전으로 삼겠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심정으로 그 비전을 이루고, 그래서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50 성공 확률이 있어도 할까 말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요 1%의 그런 그 확실한 성공 비율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비전 이룰 때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이룰 가능성이 많으냐 아니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비전으로 삼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갈 때 1%의 가망성만 있어도 주님은 그 사명 이룰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승리하는 하늘상급 살아가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